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보통은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로 많이 알려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라는 히랍의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문장을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먼저 말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파르타의 킬론이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제일 먼저 말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인정받는 것으로는 이 문구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그 앞마당에 새겨져 있었다. 이게 이제 제일 신뢰받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무너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그런 사회적 혼란 타락이 원인이 무지 때문이다. 사람들의 악덕이 무지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자신에 관한 무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봤고, 그래서 이 유명한 문구 너 자신을 알라 이 경구를 사용하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랍의 철학자 탈레스는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쉬운 일은 뭐냐?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너 자신을 알라. 이 문구는 그러니까 2000 몇백 년 동안 인류 역사에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어떤 지식의 내용이든 어떤 물건이든 지속적으로 다 이어져 오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이론, 철학 이런 것도 다 잊혀지고 없어지고 물건들도 사라지고 그러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 쭉 오래 이어져 온 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 이거는 이 문구 자체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도 이어져 왔겠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내용이 사람의 인류의 공통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아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아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자신을 깊이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가장 어렵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우쭐대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며 자기 열등감에 시달리는 일은 무지무지하게 많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에 빠지면 이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집니다. 있는 그대로 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거는 참으로 대단한 지혜고 삶에서 최고의 예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부모가 그 자녀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살피면 부모가 자기 자녀에 관해서 새까맣게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혈육이요, 핏줄이요, 또 입양한 자녀 같은 경우는 내 가슴으로 나온 자녀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자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를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를 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면 몇 분이 떠오릅니다. 천국에 가신 제 어머니가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어떤 선배 목사님도 생각납니다. 이분이 한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일 때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지 목사는 다 좋은데 근데 이분은 저를 지주사라고 불렀어요. 지주사면 공무원 직급에서 한 6급 정도 되는 직급을 주사라 그러죠. 제가 학생 때부터 저를 아신 분이라서 지주사는 다 좋은데 그런데 지주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서 수틀리면 아주 강하게 뒤집어 버리지, 엎어 버리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저를 잘 알고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신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어느 시인이 이런 주제, 말하자면 나를 누가 가장 잘 아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시의 제목은 나를 다 아십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이 시는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요 또 노래입니다. 시편 139편은 참으로 놀라운 시입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이 어떤 것인가요? 또 8월 한 달 시편 읽기 30일 챌린지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낭독하시면서 이 시편 참 좋구나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몇 개의 시편 중에 이 139편이 들어갑니다. 이 시는 안의 내용을 4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짤막한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2개의 결론 중에서 하나는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4덩어리는 각각 덩어리마다 아주 뚜렷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덩어리 각각을 하나의 시로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을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 1절부터 6절, 그걸 하나의 시로 본다면 제목을 나를 다 아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두 번째 덩어리 7절부터 12절, 제목은 내가 어디 가든지. 세 번째 13절부터 16절, 제목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17, 18절은 중간 결론입니다. 아주 감탄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덩어리가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2절, 내 삶의 기준. 그리고 최종 결론 마지막 두 절 23, 24절, 내 평생 소원.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윗은 첫 번째 덩어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든지 뭐뭐 하는 척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장 못난 내 모습까지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식적으로 꾸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두 전자, 알지자, 전지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첫 번째 덩어리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다윗의 깨달음이 더 확장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존재하는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시다. 이런 깨달음인데, 말하자면 어디에나 계시다 편재하신 하나님, 두루두루 편자 그리고 있을 제자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두 번째 덩어리예요. 7절부터 12절 제목은 내가 어디 가든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는 특별히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장,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이거를 읽을 때면 늘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자, 근데 이러면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의 가르침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영역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어디 숨을 때 또는 나 혼자 편히 있을 곳이 있어야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어릴 적에 다락이 있던 집에서 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락에 들어가면 참 편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혼자 거기 있을 수 있으니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불안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근데 이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숨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엄마 태중의 기억이 깊은 자의식,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다락처럼 안전하고 숨겨진 곳을 찾는다, 이런 심리학자들 얘기도 있어요. 아이는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숨을 곳이고 쉴 곳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서로의 품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시편을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다, 숨을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까 우리 예진, 영진 두 자매가 부른 찬양도 바로 그런 가사잖아요. 자,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안전하게 숨을 곳이 어디입니까? 편안하게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의 여정에서 그곳에만 가면 모든 것을 잊고 쉬면서 다시 회복되는 곳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주님을 만나는 곳, 곧 공예배와 말씀 묵상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첫 번째 덩어리, 편재하신 또는 무소부재하신, 어디고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다, 무소부재죠. 이 두 덩어리 봤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면서 이제 다윗의 깨달음은 근원을 향해서 깊어집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이거는 능력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도 결코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 문명이 제 아무리 발전해도 본질적인 의미의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전되는 거, 우리가 요즘 아주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뭔가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또는 사물 인터넷, 또는 사람의 유전자 조작으로 뭐 이런저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술 문명이 제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가 생기는 거,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창조의 주권자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이 그 주제를 담고 있는데 제목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특히 몸이 약한 분들은 이 말씀을 더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유, 치유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요, 신유, 치유의 은혜의 의료적인 도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의료적인 그런 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건 맹신이요, 광신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의료도 신유의 은혜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치유에 관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누구보다, 나보다, 의사보다, 가장 탁월한 명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신유의 은혜에서 가장 기초고 토대입니다. 내 몸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몸 안의 모든 것, 나의 정신과 영적인 작용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신유의 은혜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몸, 마음, 영혼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토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유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 세 덩어리를 살펴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리고 그토록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 가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여기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전지전능을 하나로 묶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거지요. 근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노래하면서 점점 감격이 커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 감탄하면서 중간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17, 18절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흔히 수로 표현합니다.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수가 적은 사람이 많고 엄청나게 수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진 수는 저급한 사람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바둑이나 장기의 고수, 고수는 다르죠. 히딩크 같은 축구 명감독이 괜히 명감독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수가, 창조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가,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의 수가 가장 많고 큽니다. 사람이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수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네 번째 덩어리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세 덩어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윗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은 이제 네 번째 덩어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이거를 깨닫습니다. 19절부터 22절이에요. 제목은 내 삶의 기준. 내용이 뭐냐면 죄악과 거짓에 대한 태도.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들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죄악과 거짓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도 카톡,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가짜,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저는 카톡으로 들어온 어떤 거든 또는 유튜브 어떤 거든 저는 보고 그냥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에 저는 댓글을 거의 달지 않습니다. 왜요? 페이스북 친구 있으면 내가 아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글을 올렸다. 근데 입장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거 올렸을 때 아는 목사님이니까, 또 그분을 잘 알 경우에는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댓글 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악과 거짓에 대하여 입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죄와 악과 거짓은 워낙 교묘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스며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신나게 이래도 잘 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봉사도 하고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목사로 목회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거짓과 속임입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 말하자면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말하자면 물질을 더 많이 끌어안고 싶은 이런 욕망이 제일 많죠. 그래서 잠언 30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평생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네 가지의 깨달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의 짧은 결론에 감격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의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두 가지 결론 중에서 중간 결론은 이미 봤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최종 결론입니다. 139편의 맨 마지막 두 절, 23, 2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독일어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좋다, 이런 표현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면 헛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깊은 만족과 넉넉한 행복을 누리며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결한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걷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최종 결론 23, 24절에 그 조건이 나와요. 자기 성찰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결코 사람다움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고결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자기 성찰의 깊이가 다릅니다. 시편 139편의 최종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깊고 성숙한 자기 성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말씀이 나를 살피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읽잖아요. 내가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의 본령은 가장 깊은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읽기 30일 챌린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사시는 내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